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소망 608페이지에서 613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대답은 서기관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다. 서기관은 유대인의 종교가 내적 경건보다는 외적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제의적인 제물과 신앙심 없는 피 흘림이 무가치하다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람에게 이기심이 없이 대하는 것이 모든 의식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이론의 올바름을 고백하여 백성들 앞에서 그의 결정적이며 신속한 대답을 한 이 사람의 신속성에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사장들의 눈살 찌푸림과 관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그의 마음의 확신을 말한 이 정직한 서기관을 동정하였다. 예수께서 그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셨다. 이 서기관은 번제물과 제물보다 하나님께 더욱 받으실 만한 의의 행위를 깨달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심지어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에는 단지 권위적인 명령 이상의 더 깊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 나타내 보이셨다. 율법 가운데는 복음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 율법은 사람의 의무를 지적하며 사람의 죄를 보여준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용서와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예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모여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고 질문하셨다. 이 질문은 메시아에 관한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즉 그들이 그분을 단순히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혹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 우리들은 음성을 합하여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메시아에게 예언된 칭호였다. 예수께서 능력 있는 기적들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그들 가운데서 서로 물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즐거운 부르짖음의 만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는 어린이들이 그 즐거운 찬송을 반향시켰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대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마지막 날이었다. 예루살렘에 모인 큰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주목하였다. 백성들은 성전 마당에 운집하여 진행 중에 있는 논쟁을 주목하면서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전에는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일이 전혀 없었다. 세상의 명예도 제왕의 휘장도 가지지 않은 젊은 갈릴리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분의 주위에는 값진 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과 휘장으로 단장한 관원들과 그들이 항상 참고하는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든 서기관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그들 앞에 조용히 서 계셨다. 하늘의 권위가 부여된 분으로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멸시하며 당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애쓰는 대적들을 움츠리지 않고 바라보셨다. 그들은 전에 큰 수요로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였으나 함정에 빠뜨려 그분을 정죄하려던 계획들은 헛수고였다. 도전에 도전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오류와는 대조되는 순결하고 빛나는 진리를 제시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지도자들 앞에 그들의 참된 형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악적 행위를 계속해서 고집하면 분명히 형벌을 받을 것을 보이셨다. 경고는 충실하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다른 일이 남아있었다. 성취되어야 할 다른 목적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었으나 한편 크게 당혹하였다. 그들은 지식과 겉모양의 경건을 보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존경하였다. 모든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랍비의 권위에 맹종하였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덕행과 지식이 더욱 밝히 드러난 교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불신임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비열한 얼굴에서 낭패와 혼란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이 매우 쉽고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놀랐다.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백성들은 큰 근심으로 저희가 항상 권면을 따르던 자들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관원들을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더욱더 충실히 폭로시켜야만 하였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같은 거룩한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요 백성의 재판관으로서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극도의 순종과 복종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율법에 따라 가르치는 랍비의 교훈은 행할 것이나 랍비의 모범은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다. 랍비들은 자신들의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많이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유전에 근거를 둔 많은 규칙들을 지키도록 명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그리고 율법의 어떤 부분을 저희 스스로는 남몰래 무시하면서 백성에게는
순종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당화시키고자 할 때면 저희는 실제로 그 율법에 순종해서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계속적인 목표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에 너무 지나치게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관하여 모세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사하고 실행할 때에 모든 인류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의롭고 자비롭게 거래함으로 그 손은 마치 도장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뇌물과 부패하고 기만적인 모든 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동정의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이 될 것이다. 고상한 목적으로 향한 눈들은 정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표정이 풍부한 얼굴과 생기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간하지 못하였다.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은 성경의 교훈을 몸에 부착해야 한다는 지시로 해석되었다. 이 명령은 양피지 조각에 기록되었으며 이마와 손목에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여금 정신과 마음을 굳게 붙잡게 하지는 못했다. 이 양피지는 다만 주목을 끌기 위한 휘장으로 차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것들은 착용자들에게 백성들의 존경을 일으키도록 하는 헌신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헛된 가장에 일침을 놓으셨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